여러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마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가 누구예요? 제일 좋아하는 그 마블의 그 캐릭터. 아이언맨. 고마워요. 내가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자, 아이언맨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아이언맨 정말 흠이 없는 영웅일까요? 아니요. 자원아, 왜 아니라고 생각해? 미안해. 안 물어볼게. 자, 아이언맨을 잘 보면 그가 살아나려고 인질로 잡혔을 때 막 기지를 발휘해서 슈트를 만들고 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탁 튕겨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는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히어로죠. 저 그거 보면서 솔직히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실제 상황은 아닌데 그냥 보는데 느낌이 뭔가 그래 저렇게 죽는 게 너무 아쉬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이언맨도 되게 멋있는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가 돈을 쌓아왔던 흔적들을 보면 무기를 팔았고 그 무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라 해도 흠이 없는 무결한 영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의지함으로 고향을 떠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를 평가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내는 삶,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돌아갈 곳이 없는 떠돌이 인생,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이 믿었던 달의 신을 버리고 떠도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떠돌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죠.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 문화를 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손절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끊고 그가 계획해왔던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던 사람. 이 사람이 우르를 떠나 북서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세겜에 딱 도착을 해요. 이 세겜은 그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던 장소였어요. 저번에 신천지가 과천을 되게 성스럽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이곳에 수많은 이방 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스러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 딱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는데 이 상수리 나무의 뜻은 가르침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손을 빌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예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장소에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만 알았고 존재하지 않는 신, 내가 만든 신을 향해 사람들은 빌고 또 빌었고 자신이 만든 그 신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만을 바라던 사람들 그 틈 속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예 마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듣고 싶지 않다면, 온통 다른 생각밖에 없다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길을 계속 떠나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엔 당신이 필요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던 다 버리고 딱 길을 떠나와서 딱 도착해가지고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난 당신만 신뢰하고 당신만 나에게 있으면 충분하고 나는 내 인생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흠이 없는 정말 무결한 영웅처럼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던 그의 앞에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기근이 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만 믿고 그곳에 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희자도 찾아볼 수 없는 기근이 탁 닥친 거예요. 그가 네게브 지방에 있었는데 네게브는 이름 뜻 자체가 마르고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주는 인상은 그 땅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기근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기근이 찾아오는 건 세 가지예요. 가뭄, 병충해 혹은 메뚜기 때, 아니면 농사 실패. 어떤 이유로 기근이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네게브란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의미, 이미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와서 난 당신만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돌아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지방은 정말 비옥해서 씨만 뿌렸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얻는 땅이었는데 가뭄이란 걸 경험해보지 못한 그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탁 도착해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환경이 그 앞에 펼쳐진 거죠. 망했어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짐승들도 엄청 많은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망한 거죠. 그의 앞에 1차 위기가 딱 나타났는데 중요한 이 시험의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냅다 튀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는데 딱 위기가 닥치자마자 도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기근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이런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분명한 기근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눈 피하고 예배 시간에 자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져요. 기본적인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기근 앞에 어떤 반응을, 어떤 삶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받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나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은, 그리고 고난과 기근 앞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 겁을 먹고 도망가요. 바로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뭐 먹을 게 많아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의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이야기해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탁 닥치면 움츠려 들어요. 제가 여기 있는 청년 몇 명이랑 얼마 전에 방탈출 카페를 갔는데 공포 테마였거든요. 저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 게. 근데 같이 간 한 청년이 귀를 막고 벽 보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또 한 청년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계속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 고난 앞에 찾아오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귀 막고 피하고 안 보려고 하면서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넌 잘하고 있어, 희석아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의 기근이 딱 닥치자마자 벽부터 봤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얼마 전에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그가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애굽으로 냅다 도망간 거죠.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면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이라고, 잘못된 답 선택하면 머리 빡 때리면서 얌마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걸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 다 하지 않았어요. 제단이 보여요. 그가 쌓아놓은 제단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려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주는 후견인이라고 하자.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복 누이였거든요. 정말로 같은 가족이었어요. 엄마만 다르지 아빠는 똑같은 정말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누이라는 게. 어쨌든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예뻤던 거예요. 눈에 띄어서 왕이 데려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한눈에 반해서 데려가요. 그런데 바로 살해를 취하진 않았어요. 이 당시 결혼 의례를 보면 내가 데려온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아이를 낳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였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았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는 그 판정이 받아질 때까지 독방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리고 독방에 사례를 넣어둔 이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잡혀가서 독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수많은 선물을 받고 많은 걸 먹으면서 호화스럽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왕을 찾아가서 사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죠. 17절에 말하는 재앙은 질병을 이야기해요. 어느 날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질병이 발병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이 탁 쓰러지자 막 시녀들이랑 막 달려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픽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종, 노예들조차 싹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왕은 이 질병을 보면서 어떤 신이 분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이 누구일까를 곰곰이 찾아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요. 그 왕궁 속에서 단 한 명만 아프지 않았거든요. 누구였을까요? 사례였어요. 사례가 독방에 있으니까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가 독방에 있었지만 그녀는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만 빼고 싹 다 질병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탁 알아차린 거죠. 아, 제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분노를 했구나.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럼 아브람 불러서 아우 이러면서 막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심하게 때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인도 돌려주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들을 다 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분노하면 그냥 죽이는 게 일반적인데 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결말이지 않나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근 속에 더 많은 식구들과 짐승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근이 끝나지 않은 네겝으로 돌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피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갖고 여전히 먹을 곳이 없는 곳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정말 좋게 보면 많은 것들을 얻은 해피 엔딩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먹을 게 여전히 없는 새드 엔딩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난 그 길에서 황당한 결과를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도 어떤 큰 일을 치르면 뭔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 상황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근, 고난을 두려워해요. 우리 앞에 어떤 힘든 일, 기근이 닥치면 일단 우리는 멍부터 때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든지 혹은 답을 찾으려고 내 스스로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속에 늘 위기가 찾아오죠. 이 위기는, 이 기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근 앞에 등을 돌려 피해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지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동안 인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지루할까봐 또 인도 하려까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정말 기근과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말씀 안 읽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되게 심하죠? 거기는 온통 향이에요. 걸어가는 거리 자체가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온통 향, 제사. 여러분 눈앞에서 염소 목 날아가는 거 봤어요? 치고 피 뿌리고 하는 그런 제사들 속에서 지나서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인도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했던 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말 진하게 느꼈던 순간이 그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금은 무엇인가요? 혹 일, 공부, 관계,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근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기도해야겠죠. 근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힘들면. 그때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교역자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근을 견뎌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일하셨나요? 그걸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함께 묻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도전을 받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린 가원들이 공동체잖아요. 같이 나누면서 그 기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둘째, 기근을 피하면 반드시 거짓이 따르고 그 거짓은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고난 앞에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회피하는 거예요. 벽 보고 괜찮아, 난 이거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난 괜찮다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일단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너 힘들지? 아니 괜찮아. 괜히 센 척하고, 그러다가 점점 내 자신은 무너지는데 손을 벌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면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피하려고 계속 거짓말하다 내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 승리해요. 이겼네. 난 끝났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분명한 약점이 돼요. 여러분, 신실해 보였지만 시원하게 자빠져서 바닥을 구르고 있는 이 아브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다 불안정하잖아요. 흠이 있고 언제나 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전형적인 방어하는 모습, 회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가는 것. 아브람 2번이나 제단 쌓았어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당신 신뢰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항상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이유는 기근에 밟을 용기가 없어서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기근 저 한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알고 보여요. 근데 정면으로 가기 싫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도친말하고, 그리고 그게 약점이 돼서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세 번째, 타협은 사례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내랑 오키나와를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나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공수부대를 나왔잖아요. 특전사잖아요. 대충 수영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바다 수영도 많이 해봤고, 필리핀에서 살 때 스노클링도 많이 해봤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영에 대한 자신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리발을 주는 거예요. 아, 필요 없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오리발을 차는데 제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고 바다에 탁 들어갔어요. 바다가 너무 센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냐고 빨리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는데 제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존심 때문에 살려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고 딱 갔는데 어떻게 내가 살려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못된 사람이죠. 근데 아내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에 있던 일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일본 사람이 저희 둘을 데리고 배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리발에 차자고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제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현실은 거센 파도 앞에서 저도 제 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아내가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도 얘기해요. 왜 나를 오키나와 바다에서 떠내려가 죽이려고 그런 작전을 짰냐고. 여전히 저에게 물어봐요. 엄청 무서웠고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사례는 더 심했어요. 왕궁에서 고립돼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어떻게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나와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는 그 타협, 피하는 거,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넘어짐, 괴로움, 이런 것들은 함께 걷는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발걸음이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자고.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공동체의 의미는 함께 아픔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면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계속 타협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시험이 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얼빠진 짓 했어요. 이거 대학교 점수로 따지면 F학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수강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둘 중 남던 가던 어떤 걸 선택하던 그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뒤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결심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얼빠진 짓을 했어요. 근데 몸 성하게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겠죠. 하나님 버리고 떠났는데 더 많은 복을 받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삶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제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막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닥쳤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회피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삶의 적용점이에요.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놔도 우리는 꼭 넘어질 거예요. 벌러덩 뒤로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회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이 그 기근을 극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이 한 주 딱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삶이 이러한 거였구나, 그거를 반드시 깨닫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